네, 우리 말씀 같이 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 나눌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오늘이 7번째 복입니다. 우리 보통 8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주까지 총 6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또 애통하는 자의 복, 또 온유한 자의 복,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6가지의 복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간절함, 어떤 긍휼함, 정말 청결함, 온유함, 애통함, 이런 것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 우리 혼자서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복보다도 참 쉽지 않은, 힘든,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복입니다.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게 참 보시면요, 뭐 그 뒤에 보시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화평하게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심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을 주십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도 저희들이 조금 아주 심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양보해서 조금 우리 마음 편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그 사람이 대행하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이 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그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막힌 담을 허무셨을까요? 자, 3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율법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고요.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는 자신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고요. 11조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돼요. 율법은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도요. 한 가지 어기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돼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저 율법 99개 지켰는데요. 그 한 가지 못 지켰는데 봐주면 안 됩니까? 아니요. 10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 어기고 99가지를 지켜도 그 한 가지 어긴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범법자가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내가 99가지 지켰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긴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율법 어기고 세상으로 살아가고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담을 허무시고 친히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담은요. 사람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예수님이 그거 허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허문 담이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지 않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다가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죠.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로 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요. 얼마나 악했냐면 그 북쪽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예 민족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쓴 정책이 뭐였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남자 여자를 전부 아수르에 있는 자기들의 다른 민족과 함께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결혼시키고 자녀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이방 사람들화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예수님 때에 사마리아 땅이 돼요. 원래는 간 민족이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했지만 그런 혼혈 정책은 겪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 딱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당신은 우리들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자신의 한민족이었던 유대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피가 섞여버렸어. 그런 사람들도 이방민족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물며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섞지도 않고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만 해도 신분 제도가 있을 때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말기였어요. 양반이 있었고 우리 상민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예배 같이 드려야 됩니다. 교회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중간에 담 쌓아놓고요. 여기는 노비들이 드리는 자리, 저기 뒤쪽 자리. 여기는 양반들이 드리는 자리, 예배 자리.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시키고 또 양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깨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같이 연합하면서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노비와 양반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 다 같이 섞여서 예배드리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예배당 들어가면요.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허무신 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전의 지성소 아시죠? 그 지성소는 휘장이 이렇게 딱 갈아 막혀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신분, 계급을 막론하고요. 백부장이나 백사장이나 백부장의 하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휘장 밖에서 예배드리고요. 원래 성막 시대였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보시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남자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민 제사장설이에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민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담이 허물어졌어요. 엄청난 담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의 담, 그리고 율법의 담, 주님이 전부 허무시고 통일케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도 감당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분쟁을 일으키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피스 키퍼를 뛰어넘어서 피스 메이커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모든 사람과 무조건 화평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평이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화목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은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용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목, 화평은요, 쌍방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용서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화목과 화평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화목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친하게 지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요즘 학교 폭력이 정말 심각한가 봐요. 그죠? 한국에. 뭐 어딜 가나 다 그런 게 있겠죠. 한국의 드라마들이,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이 참 많죠. 요즘 뭐 한참 뜨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 보시고 계신가요? 신문 기사를 좀 봤어요. 더 글로리라는 그 작가, 김은숙 작가분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분이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대본을 쓰게 된 동기가 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는 내가 죽도록 맞고 오는 게 낫겠냐? 아니면 죽도록 때리고 오는 게 낫겠어요? 딸이 엄마에게 그 질문을 했대요. 엄마가 이렇게 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으십니까? 내 자녀가 맞고 오는 게 나으세요? 때리고 오는 게 나으세요? 둘 다 싫죠. 맞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누굴 상처 입히는 일은 더더욱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김은숙 작가분이 딸에게 이 질문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글로리 이 제목의 이유가, 의미가 뭐냐면 영광인데, 그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명예훼손이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좀 그들의 그 무너진 자화상, 잃어버린 명예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대요. 그 더 글로리라는 이 글을 쓰면서 이분이 답을 찾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린 결론은 내 딸이 죽도록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때리는 것보다 차라리 맞고 오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복수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분의 답변입니다. 가해자들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능력과 돈이 있다. 내게는 있다. 그래서 차라리 맞고 왔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냈고,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그 글로리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더 많고, 그리고 드라마는 복수극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 그런 상한 심령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드라마를, 대본을 쓰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복수극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짜릿하죠. 기분 좋습니다. 통쾌하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이 다닐 때였어요. 이 첫째가 8학년이었나요? 그리고 둘째가 2살 차이니까 이제 6학년, 막내가 1학년, 5살 차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 첫째는 졸업을 하고, 둘째가 8학년, 또 막내 딸이 3학년 때. 이제 보이들 불러가지고 항상 교육을 시키죠. 야, 니네 브레이크 때 잘 봐라. 니네 동생 누가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은, 눈여겨봤다가 보호해줘라. 네. 아빠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다가 딸에게 누가 정말 괴롭히기라도 한다면, 야, 가서 알아봐. 우리 복수하는 것, 그리고 원수 갚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 본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고, 나를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더 때려주고 싶은 마음.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처럼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이 땅에 흘려진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 죽어서 이 땅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의 피가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뿌려진 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 폭력자,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 이 땅에서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독재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공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국도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죄도 없으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세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하고요, 불공평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세상에 행하십니까? 감히 하나님을 믿어드릴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의 심판, 선의 부활과 죄인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내 가해자를 똑같이 내가 원수 갚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이 억울함을 주님 만져주세요.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위로해 주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라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그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게요. 화평케 하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마음 읽기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첫 번째예요. 마음 읽기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요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던 안 좋던 관계없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 갔다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막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 친구들이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그 친구는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을 읽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제 마음이 야, 너희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목사야.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심리학적으로 너희들 다 이겨버릴 수 있어. 그렇게 했던 제 마음의 중심을 그 친구가 느꼈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려 하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 충격 먹었어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딱 결단 짓는 것, 여기에서부터 더 큰 문제가 시작합니다. 어떤 한 남편이 가장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을 지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아프지 않냐고, 괜찮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야지, 회복해야 돼. 나 혼자 애들 어떻게 키우라고. 나 혼자 못 살아. 나 일하기 싫어. 아내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정말 위로하러 온 건가? 내가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섭섭한 거죠. 그러고는 이 남자가 내가 이 여자랑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심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듣고 알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는 딱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고는 그 마음 때문에, 그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고요. 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100%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아, 저 사람 저런 이기적인 모습이다. 저 사람 날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읽었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매여선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내분들이 다 집에서 아기들 봅니다. 남편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 출장 갔다 남편이 왔어요. 집안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던 아내는 남편이 왔으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그죠? 남편은 또 어떨까요? 출장 갔다 왔으니까 또 쉬고 싶겠죠. 각자 자기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기를 보며 고생한 아내의 입장이 있고, 또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 지친 남편의 입장이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왔으니까 집안에서 요리 안 하고 싶어요. 나가서 밥 먹고 싶어요. 외식하고 싶어요. 남편은 출장 가서 계속해서 바깥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집밥을 먹고 싶어요.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죠. 어떻게 될까요? 화목과 화평은요,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완전히 희생하든지 두 사람이 서로 합일점을 찾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참든지 아내가 참아야 되겠죠. 그게 안 된다면 두 사람이 함께 합일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대화라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피곤했지? 근데 나도 좀 피곤하니까 우리 오늘은 그냥 뭐 대충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우리 내일 좀 나갈까? 또 하나는, 여보,
내가 당신 출장 가서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 내가 그러면 나가서 잠깐 사올게. 애기만 잠깐 보고 있어. 뭔가 합일점이 찾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언제 일어나냐면 당신은 어떻게 당신만 생각해. 그럼 당신이 나가서 일해. 내가 해볼게. 그럼 당신 해봐. 내가 일할게. 이러고 이제 각자 입장 가지고 싸우는 시작되는 거죠. 화목은 끼어집니다. 다 자기 입장이 있기 마련이에요. 한 사람이 완전히 양보를 하든지 합일점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그 부정적인 마음이 100%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지만 같이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요.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화목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올리, 누가 올리, 그러지 마시고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화목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뭔가 좀 같이 나아갈 합일점을 찾아가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화목을 위해서 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목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몰랐는데 한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봤어요. 소유 가치보다 관계 가치를 더 높게 잡으십시오.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잠언서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집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먹을 것이 많아요. 뷔페예요. 근데 막 싸워요. 그게 나아요? 정말 간장 종지에 밥밖에 없어요. 그래도 화목한 게 나아요. 어떻게 나아요, 우리 학생들? 요즘 학생들은 제가 그런 답을 들었어요. 어떤 학생이. 마른 떡 한 조각인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네. 진짜요. 제가 그 학생 그 말을 하는 학생 들었어요. 마른 떡 한 조각 있으면 싸우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요즘 시대. 여러분, 한국이 지금 위험한 거 아시죠?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통계에서, 한국 그 조사기관에서 나온 통계예요. 지금 수도권 대학 말고는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미달이에요. 저희 대학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지방 대학이 미달이 되면 그 지방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학교 주변에 있는 상권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의 고령화로요. 우리 한국의 인구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2028년도래요. 2028년도에 5,194만 명이랍니다. 그때 인구가 제일 많아진대요. 근데 2028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어서요. 2030년이 되면 잠재 성장률이 0%됩니다. 2030년도. 이번 국가 경제가요. 하여튼 늘어나야 되거든요. 경제가 계속. 근데 0%를 찍는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골드만삭스 금융업계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아시아에 있는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처럼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평을 내놓고 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저희들 기성세대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은퇴하고 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심각합니다. 결혼을 안 해요. 자녀 안 낳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살기 힘들고, 자녀 양육하기 힘들고.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하고 교제하는데요. 그 집사님 세대, 또 저희 세대는, 저희 세대부터 좀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못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독신주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독신은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거든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혼자 살라고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으나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적어둔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게 좋냐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으로 마음이 나눠지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혼자 살아야 된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가 요즘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맞춰 살아야 돼? 내가 왜 자녀에게 희생해야 돼? 힘든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랑이 식어지며 말씀하시죠.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한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어찌해서든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싸우죠. 그러고는 그 종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다투는 게 싫었어요. 근데 그 다투지 말자라고 앞에 얘기한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싸우지 말자. 혈육이 아니냐. 우리 어떻게 싸우냐?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해라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너 꼴보기 싫으니까 너가 좌해 난 반대로 갈게. 이 뜻이 아니었어요. 롯이 소돔과 땅으로 가도요. 소돔과 땅에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아브라함이 군대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얘기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땅은 우리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잠시 동안 각자 갈 길을 가자. 하지만 우리는 골육 친척이 아니냐.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는 호적에서 판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혈육으로 난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이건 이 땅에서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다른 교회 갈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안 만난다고 하늘나라 가서 안 만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한 사람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 자기 자신의 가치 이것과 바꿔버리고 살아가요. 아브라함의 받은 복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롯에게. 그러고 나서 롯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때.
롯이 가장 발달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요.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야, 너 한번 너 주위를 봐봐. 동서남북 봐봐. 보이는 그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게. 관계를 선택했더니 소유의 복이 따라와요. 그리고 관계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과 소유를 선택한 롯의 후손, 안타깝지만 어떻게 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죠? 근데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죠? 두 딸만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 롯이 술 취해서 잠자는 동안에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의 비결이 뭔가? 소유의 가치가 아닙니다. 관계 가치. 그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화평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어느 정도 사람은 사람 마음 읽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열어두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기적입니다. 다 죄에 물들었어요. 아, 저 사람 나 안 좋아해. 그래도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 베풀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 자신도 중요하고 소유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이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원수 갚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가해자를 향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더 많이 도달려주고 싶고 내가 당한 것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가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정말 우리 역시도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의 중요한 가치,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희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